사기라는 책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보다 10배 정도 부유한 사람은 질투를 하고 비난을 하기가 쉽고요. 100배가 되면 두려워하고 1000배의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해주고 10,000배 정도 부유한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노예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권이 갖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좀 다른 면에서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에 이르지만 태양의 중심에 있는 온도는 1,500만 도에 이릅니다. 그 강력한 태양의 힘이 1,500만 도나 되는 그 능력이 지구에까지 와서 햇빛과 따뜻함과 광합성과 사람이 살아갈 가장 좋은 온도를 주는 것이지. 물질에 힘이 있습니다. 태양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과 태양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신데 누구일까요?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거듭나게 합니다. 변화시킵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원자력보다 태양보다 더 강력한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하나님 1,500만 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옵소서. 여러분, 영하 10도가 아니라 영상 5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본체이신 그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두 종류인 것 같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은 사람, 한 종류는 자기의 좋은 대로 살다가 불행으로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하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충만히 역사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환경이 불리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어도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능력의 비결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이지. 여러분, 사울을 한번 보십시다.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강력히 역사하니 예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사울도 있느냐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떠나가니 악령이 역사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할 때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은혜 있고 충만한데 나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약해질 때 마치 이런 집 같습니다. 시골에 보면 사람이 살지 않아서 쓰러져가는 집들이 있습니다. 전기가 끊겼습니다. 수도가 끊겼습니다. 잡초가 무성합니다. 어쩌면 좀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은혜가 끊기고 성령님의 능력이 끊기고 진리가 끊기면 폐가처럼 을씨런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 성경은 성령님께 사로잡혔다,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성령님으로 젖어 계심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 시험받으러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5% 찼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반만 찼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득 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 사로잡히셨고 성령님으로 충만했고 성령님으로 매몰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분을 지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가득하게 하소서, 가득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옥감에 물을 들이는 걸 한번 봤는데요. 쪽빛을 드릴 때 이 천을 그 항아리에 푹 담가 놓습니다. 완전히 젖어. 이것을 꺼내서 마르면 그 아름다운 색깔의 쪽빛이 나오더라고요. 나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졌느냐? 나의 생각이 무엇으로 채워졌느냐? 은혜로 물들고, 말씀으로 물들고,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한다. 성령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나는데 다른 것으로 채워진 사람은 세상에 악취가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수를 담은 병에서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향기가 납니다. 더러운 똥이 담긴 그릇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꼭 굳이 대답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예수의 향기가 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지만 이 은혜가 떠나가면 불만이, 원망이, 불평이, 섭섭함이, 슬픔이, 염려와 두려움이 사로잡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십시다. 성령 충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에 빛나는 임재하심에 의해 여러분의 속마음이 구석구석까지 채워지고 또 여러분의 모든 목적, 모든 이념, 모든 사상, 모든 공상, 모든 행동, 모든 언어를 지배하는 성령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지배하셔야 합니다. 가득 차야 합니다. 일부만이 아니라 가득 차야 합니다. 왜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늘 이끌림을 받습니까? 편안함, 내가 즐기는 것, 나의 취미거리, 내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이끌리고 성령님에 이끌리고 진리에 이끌리고 말씀에 이끌리고 사명에 이끌리고 은혜에 이끌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5절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생각이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진리로 채워지고 성령님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신앙의 영적 에너지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뭐가 나타날까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람처럼 시원하고 비둘기처럼 평화롭고 불처럼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역의 말미에 강조하신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강조하셨던 것은 이 사역을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나는 간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부활하신 후에 강조하신 것은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자,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기다려라.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리라. 8절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뭡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떠나가시기 전에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리고 너희가 기다리면 능력자가 되고 기다리면 사명자가 되고 기다리면 권능자가 된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역사하신 후에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겁쟁이가 아닙니다.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능력자가 됩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사모하라, 기다리라, 받으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말, 여러분 헬라어로 펜테코스트인데요. 50일의 제삿날이라는 것인데 이 오순절과 연관된 성경의 사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 출애굽한 지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77절 첫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날이 오순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오순절에 2000년 전 오늘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이 임재하셨는데 이미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800년 전에 약속한 말씀이에요.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과 더불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약교회는 오순절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멘.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할 때 신약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아니 충만하게 임재하시니까 십자가를 따라가든 못하던 제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담대히 외치며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수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신약교회, 그 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의 임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신나게, 좀 더 권세 있게, 좀 더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 증거가 2장 43절을 보면 사람들마다 두려워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와 뭐가 나타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2장 47절을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셨어요. 인생 역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을 두려워했는데, 제사장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비전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성령님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이 초대교회는 절반만 성령으로 찬 것이 아니라 가득 찼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대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실 제자들은 현대적인 눈으로 보면 갈릴리라는 변방에 있는 시골 출신이고 어부 출신이고 또 사회적 지탄을 받던 세리였고 특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별함이 없는, 배움이 없는 그들이 위대한 베드로가 된 이유가 뭡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된 이유가 뭡니까? 훈련이나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역사하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강조한 거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말에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사역에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역사했습니다. 사모하십시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사모함으로 듣느냐, 들었다, 알고 있다로 듣느냐.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체이십니다. 영으로 들으십시다. 이 성령님께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셨는데요.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혼혈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을 역사하는데 선선한 바람, 봄바람, 가을바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이게 급하고 강한 바람은 능력을 말할 것인데 어떤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겠습니까? 저는 미국에 많이 불어닥치는 토네이도를 생각을 해봅니다. 차도 날아가고 지붕도 날아가고 큰 고목도 뽑히고. 토네이도가 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빨리 피해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합니다. 바로 성령님의 바람 같은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태풍이 부는 걸 생각해 보십시다. 사로 태풍이든지 그런 태풍이 불었을 때 얼마나 강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노하우, 숨결, 바람인데 태풍 같은, 토네이도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가끔 우리가 좋은 의미든지 나쁜 의미든지 바람 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춤바람 났다, 도박바람 났다, 뭐 사람 바람 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도박에 물든 사람, 도박에 바람 난 사람, 춤바람 난 사람 절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님에 붙들려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역사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놀라운 영광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는 불같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불의 혀같이. 여러분, 사람이 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람마다 다 하나씩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 혀를, 제가 라이저 베프티스를 섬기기 위해서 가는데 밀양에 불이 났더라고요. 그 산불을 보는데 굉장합니다. 저 사진은 강원도의 산불인데요. 아래에 불의 혀 있고 중간에 불의 혀가 있습니다. 불은 이렇게 번져가는 게 아닙니다. 불의 혀가 저 산 넘어 이 산 넘어 바람을 타고 넘어가서 온 산을 뒤집기 때문에 헬리콥터가 몇백 대가 출동을 해도 산불을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권능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도저히 진화가 되지 않는, 도저히 끌 수 없는 강력한 불과 같은 역사로 우리 가운데 흐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이른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자, 은혜의 불부터 사명의 불부터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불붙어서 끌 수 없는 사명의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에 비교해보면 내 마음이 냉랭하든지 그저 그렇든지 예배를 섬겨도 기쁨이 없든지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든지 찬양을 불러도 건성으로 부르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요? 하나님 나의 냉랭한 가슴이 불의 여 같은 성령님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변화산을 경험합니다. 감람산의 기도를 맛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공부한다고 그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그것들이 은혜가 되고 그것들이 감동이 되고 그것들이 능력이 되어서 그들을 은혜의 사람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영적인 양육 훈련, 수많은 성경 공부, 우리의 봉사들을 마치 캠프파이어를 위해서 쌓아놓은 장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물정자로 장작을 2m, 3m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이 붙어야 이 장작이 활활 타오르며 주변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어요. 아름다운 백향목 공동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가 능력의 공동체가 되려면,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는 공동체가 되려면 누가 주관하셔야 되느냐? 누굴 부어주셔야 하느냐? 성령님이 주관하셔야, 성령님을 불같이 부어주셔야 여러분 권세가 나타납니다. 사모하세요. 사모합시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더라고 4절에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고 나라의 장벽이 사라지고 성령을 통하여 이방 땅의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13절을 보니까 그들은 새 술에 취하였다. 성령 받은 자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불의 혀 같은 성령님, 방언케 하시는 성령님. 근데 그 모습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자들이 우리가 아는 막걸리는 아니고 우리가 아는 소주는 아니고 맥주하고 소주하고 섞어놓은 것도 아니고 새 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술에 취하면요 막 신이 나잖아요. 노래도 부르고요, 얼굴도 붉어지고요. 왜 그렇게 용기가 생기는지 몰라요. 평소에는 그렇게仙님 같은 분도 술 먹으면 이상하게 그냥 그 사람이 왕인 줄 알고 그러더라고요. 성령에 취한 사람이 그래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나의 기쁨이 빼앗기질 않아. 감사가 차고 넘쳐, 찬송이 흘러넘쳐,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이 기쁨이요, 이것이 은혜요, 나를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니까 그래. 근데 성령님이 약해지면 5%만 남아있으면 우리 교회는 나밖에 일꾼이 없나? 여러분, 기쁨에 있습니까? 마지못해 감당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한다. 성령님께 부음받아야 한다. 삼손이 성령님께 부음을 받았을 때 권능자였고, 다윗이 성령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였고, 베드로가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 위대한 복음의 능력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보내심을 따라 선교사를 파송하여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오늘 내가 백향목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붙들려야, 성령님께 붙들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됩니다. 논어라는 책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게 좋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거운 게 좋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남성교회 집사님들 보니까요. 성경 공부도 좋아하고 봉사도 좋아하고 섬김도 좋아하는데 제일 즐거워하는 게 스크린 골프 같아. 막 스크린 골프 친다면 뭐 열일을 제껴두고 다 모이는 것 같아.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 얘기했어. 성경 공부하자면 이렇게 즐거워할까?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모여서 합심 기도하자면 이렇게 즐거워할까? 여러분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즐거우십니까? 말씀 공부하는 게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하고 계십니까? 근데 술 취한 사람은 그렇게 즐거워. 뭐 젓가락 두드려가며 장단을 맞추고 안 하던 춤도 추고 그렇게 신나. 여러분, 우리가 술사람이 술기운으로 살아가지만 예수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술 없이 못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중독자다. 예수님께 미친 자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아멘, 아멘. 사모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원리를 이제 우리가 갖고 능력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잖아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받아야 하잖아요. 어떤 자에게 부어주실까요? 회개할 때.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이하를 보면 어떤 집에 큰 거는 여러 것들이 있지만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욕심을 비워야, 죄를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깨끗하게 비워질 때 비움이 채움의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다 사모하지요. 누구나 성령님을 받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먼저 비우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열망, 내가 추구하는 욕심, 내 생각을 비우면 은혜가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밖에 따뜻한 햇빛이 쫙 내리치고 있는데 창문이 때로 먼지로 뿌옇게 있어요. 그 햇빛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뿌연 먼지를 닦아내면 햇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라야 하나님의 귀한 성령님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움을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정금을 얻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야 순금이 나옵니다. 성령님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나의 죄와 옛성품과 옛사람과 욕심을 비워야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사모해요. 누구나 기대해요. 누구나 원해요. 그러나 나를 깨끗하게 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을 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늘 좋은 것 주기를 원해요.
구하면 다 주고 싶은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성령님이거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이즈 베프티스 설교를 마치고 저희 아들이 세종꿈의교회 부교육자로 섬기잖아요. 아버지 은혜 받았습니다. 한데 참 얼마나 이쁜지. 호주머니에서 얼른 용돈을 꺼내서 10만 원을 줬어요. 근데 마침 아들의 친구가 옆에 온 거예요. 어떻게 아들만 줘? 똑같이 10만 원을 줬더니 상당히 사랑스러운 눈길로 쳐다봅니다. 왜 그랬습니다? 아들 덕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120명에 모인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더라. 또 하나의 통로는 사도들을 통하여 8장을 보니까 안수할 때 성령을 8장 15절이지요.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사모하는 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 은혜를 기대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일도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금요일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사모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사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조는 자에게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합니까? 딴짓하는 자에게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합니까? 내가 오늘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능력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가슴 속에 무언가 뜨거운 감동이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해져야 합니다.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신약교회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권세 있는 교회, 권능 있는 성도, 영혼을 더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간구하십시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부으심이 충만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